할렐루야.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과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으나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미래의 우리 예수님의 자녀 4천만 국민 여러분, 사랑의 주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일반인들도 성경을 읽고 싶어 하지요. 성도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성도님들은 성경 전체를 통독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성도님들의 소망이죠. 그냥 통독도 A뿔입니다. A뿔. 훌륭합니다. 아주. 그런데 성경에는 비유, 은유, 상징, 계시, 또 역사적 배경이 필요한 것, 또 약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느 회사의 음료수 이름처럼 2%가 그냥 통독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100%를 만드는 A뿔, A 더블 플러스를 지향하는 꼭 알 것 알고 통독하는 색다른 통독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성경 66권 1189장으로 되어 있어서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120일, 5장씩 읽으면 240일, 여튼 1년 1독 이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이제 묵상이 되고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말세를 승리로 이끌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통독 혼자 하려면, 매일 하려면 쉽지 않고, 그래서 많은 도움 매체들이 있죠. 유튜브도 있고 등이 있는데, 아주 제가 보니까 기독교 TV 방송국이나 극동 방송국이나 또는 전문가들이 전문 성우를 써서 배경음악까지 넣어서 아주 깔끔하고 훌륭한 녹음이나 유튜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냥 통독은 2%가 부족합니다. 제가 만든 A 더블 플러스를 지향하는 알 것 알고 통독하면 막힘이 없어서 속이 시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진리가 자유케 하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그런 통독을 해 보시자고요. 이 우리 예수님 모습은 제가 AI로 한번 그려봤는데 AI가 이렇게 우리 예수님 모습을 인자하게 그려주더라고요. 자, 오늘은 창세기 17장에서 21장입니다. 17장은 할례를 받아라. 18장은 아브라함이 아들 약속을 받습니다.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고요. 20장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루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21장은 마침내 사라가 이삭님을 낳습니다. 17장 역시 15장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님 약속장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님의 99세 때 나타나셔 아브라함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아브라함님의 나이 99세 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야훼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완전히 믿어라. 네, 전능한은 영어로 Almighty. 완전히 믿어라. Perfect. 그렇죠? 또 여기서는 blameless. 순전한, 부끄러움이 없는 순전한 믿음을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약속한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님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에게 약속한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므로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이라 할 것이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십니다. 아브람은 높은 자의 아버지고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서양 사람들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많죠, 그죠? 링컨 대통령도 에이브람 또는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6장 6절입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해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올 뿐만 아니라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할 것이다. 나와 너의 약속은 나와 너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도 대대로 너희 후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약속이다. Everlasting Covenant입니다. 영원한 약속. 나와 너에서 나와 너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약속. 나는 너와 너의 후손들의 야훼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줘 영원한 산업터전이 되게 하고 나는 너와 너의 후손들의 야훼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 계약성경은 기업이 된다 그러죠, 그죠? 산업터전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의 약속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나와의 약속을 지켜라. 10절 너희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와 네 후손과의 약속이다. 할례. 서컴시전이죠, 영어로. 11절 너희 모든 남자는 생식기에 포피를 베는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영원한 약속의 증표다. 포피를 베는 할례. 증표, 사인이죠, 그죠? 토큰. The press of your foreskin. 예. 끝. 네. 12절. 너희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내 후손뿐만 아니라 너희 집에서 태어난 남자든지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사온 남자든지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네, 아기는 태어난 지 8일 때쯤 통증을 모른다고 하기도 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남자든지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사온 남자라 할지라도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내 약속이 너희 몸에 있어 영원한 약속이 되기 때문이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남자는 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자, 할례에 대해서 제가 꼭 알을 준비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 아이의 성기 포피를 자르는 의식입니다. 생식 능력의 증대와 위생적이라 하는데 오늘날의 포경수술에 해당하고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민족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약 2000년 뒤 초대교회에서는 이 할례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걸림돌이 되어서 바울 사도가 곤욕을 치르죠. 네. 할례 시술사가 난지 8일이 된 아기에게 할례를 시술하는 그림인데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보라고 AI에게 명령했더니까요. 이렇게 뭐 성기가 관계된 이런 건 할례라 하더라도 규정상 그릴 수 없다고 해서 AI가 못 그렸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사라님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 주시면서 사라님에게 아들을 낳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아내 이름을 사라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내가 내 아내에게 복을 줘 내 아내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 아내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너처럼 네 아내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할 것이다. 네, 사라는 나의 공주지요.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 또 아브라함 고칠 때 아브라함도 여러 민족의 아버지죠. 17절 아브라함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우리 야훼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100살이나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욱이 제 아내는 90살인데 어찌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며 야훼 하나님 종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저는 그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나 당신 앞에서 제 아들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뢰었습니다. 19절 이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내 아들과도 약속을 할 것이므로 이 약속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약속이 될 것이다. 20절 내가 너의 이스마엘에 대한 말을 들어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줘 그를 크게 번성케 할 것이다. 그가 12명의 지도자를 낳을 것이며 그의 나라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낸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내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도 약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물론 여기 올라간 것은 천사들이죠. 아브라함님은 99세, 이스마엘은 13세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첫 할례죠. 23절 이에 바로 아브라함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집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와 돈으로 사온 모든 남자까지 곧 자기 집의 모든 남자에게 포피를 베는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네, 뒤에 34장에 가면은 시몬과 레위가 할례의 그 고통을 이용해서 자기 누이 동생 디나를 성폭행한 세겜족 족장 세겜과 세겜족의 복수를 하죠. 그때 가서 또 보겠습니다. 24절 아브라함님이 자신의 포피를 베는 할례를 받은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은 때는 13세였습니다. 26절 아브라함님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같은 날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님 집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18절 아브라함님에게 나타난 천사는 내년 이맘때에 아내 사라님이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 있는 아브라함님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님이 어느 무더운 날 한낮에 장막문 어귀에 앉아 있을 때 상수리 나무 곁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본 아브라함님은 급히 달려나가 몸을 굽혀 예절을 갖춘 뒤 내 주여 제가 내 주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그러니 종과 함께 하시지요. 제가 먼저 물을 가져올 테니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서 쉬세요. 5절 그러면 제가 드실 것을 만들어 올 테니 그걸 드시고 심신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가실 길을 가세요라고 간청하니 그들이 고맙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님과 롯님은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의 축복을 받았고 성경은 나그네 대접을 큰 덕목으로 권장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고 디모데전서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님은 급히 장막으로 가 아내 사라님에게 귀한 손님들이 오셨으니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알을 반죽해 음식을 만들어 주셔라고 부탁하고
1스아는 7.33리터입니다. 3스아는 22리터, 상당히 많은 양이죠. 7절 가축 우리로가 살지고 기름져 먹기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 집사장 엘리에셀에게 줘 빨리 요리를 만들게 했습니다. 8절 아브람님은 아내 사란이 만든 음식과 집사장 엘리에셀과 하인들이 만든 고기 요리와 우유를 가지고 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대접했습니다. 새 손님은 음식을 맛있게 먹은 후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 안에 있습니다. 10절 내가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때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장막 안에 있던 사라님의 귀에도 이 말이 들렸습니다. 11절 아브람님과 사라님은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고 게다가 사라는 생리가 끊어져 임신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라님은 나는 늙었고 내 주인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어찌 아들을 얻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속으로 말하며 웃었습니다. 이에 천사들이 아브람님에게 어찌하여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내가 이미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라고 말하냐. 14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느냐. 기한이 차 내가 다시 네게로 돌아올 때는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못하실 일.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주님께서 그죠? 어떤 일이 어렵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뭡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이 말을 들은 사라님은 두려워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부인하자 천사들이 아니다 우리는 안다 너는 분명히 웃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웃음에서 웃음의 뜻인 이삭 아들 이삭의 이름이 유래됩니다. 16절 천사들이 소돔으로 가려고 떠나자 아브람님이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브람님에게 너는 장차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내가 하라는 것을 어찌 아브라함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아 장차 너는 크고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너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자식과 후손들을 잘 가르쳐 나 야훼 하나님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나왔습니다. 내가 너의 자식과 후손들을 잘 가르쳐 나 야훼 하나님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 나 야훼 하나님은 너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네, 이게 바로 아브라함님을 부르신 약속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님을 택하신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잠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질투케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질투케 하고 그죠? 시간하게 하겠다고 신명기 32장 21절에서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이방인 구원입니다. 우리죠. 자,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악을 저질러 내가 직접 내려가 과연 그들의 죄악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그들을 심판할 생각이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악을 저질러 내가 직접 내려가 과연 그들의 죄악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그들을 심판할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소돔,
동성애가 성행할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한 성입니다. 동성애를 그래서 남색이라고 하는데 소도마이트, 이 소돔에서 나왔죠. 고모라 역시 소돔과 함께 타락한 성입니다.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 떠나가고 아브라함님은 망년자설에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마시라며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23절 아브라함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야훼 하나님 어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성과 의인 50명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야훼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대하심도 부당합니다. 심판하시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공정하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따져 아랬죠. 그죠? 26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들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고 용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7절 이에 아브라함님은 야훼 하나님 저는 티끌과 재와 같으나 감히 주님께 또 아뢰입니다. 의인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곳에 의인이 45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들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29절 거기에서 의인 4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곳에 의인이 4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들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야훼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다시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의인 3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곳에 의인이 3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들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감히 주님께 또 아뢰입니다. 거기에서 의인 2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곳에 의인이 2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들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32절 야훼 하나님 제발 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거기에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곳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들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3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님과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므로 아브라함님도 자기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걸 제가 한번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아브라함님의 간청 6번 하지요. 50명 찾으면 40명 있으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결국 10명도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받죠. 19장입니다. 소돔성의 남자들은 롯님의 지배와 자기들이 관계할 테니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했고 롯님이 그러지 말라고 간청해도 듣지 않았으므로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1절 아브라함님의 집을 떠난 천사 2명은 저녁 때 소돔성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롯님이 소돔 성문 어귀에 앉아 바람을 쐬고 있다가 천사들을 보고 일어나마자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종의 집에 들어가 발을 씻고 주무시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시지요라고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은 아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새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롯님이 한사코 권하자 천사들은 마지못해 롯님과 함께 롯님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롯님은 무교병을 구워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앞에 창세기 18장 2절에는 아브라함 집에는 천사가 3명이 왔다가 그들이 떠났는데 여기 소돔과 고모라는 3천사 중 2천사만 갔습니다. 그리고 롯님도 아브라함처럼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무교병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죠? 누룩, 이스트를 넣지 않고 만든 빵이죠. 4절
저녁 식사를 마친 천사들이 좀 쉬었다가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소돔성의 남자들이 젊은 사람 늙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많이 몰려와 롯님의 집을 에워싸고 5절 롯 오늘 저녁에 내 집에 온 남자들을 우리한테 내놓아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가질 것이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관계. 남자들이 와서 남자를 내놓으라 했죠. 그죠? 우리말로 동성애, 호모섹스네요. 이 소란을 들은 롯님이 밖으로 나가 대문을 등에 지고 소돔 남자들을 막아서서 간청하오 형제들이여 제발 이런 악을 저지르지 마시오. 대신 아직 남자를 모르는 내 처딸 둘을 당신들에게 나오게 할 테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고 이 남자들은 우리 집에 온 귀한 손님이니 제발 이 남자들에게는 악한 일을 하지 말아 주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제가 꼭 알로 동성애를 준비했습니다. 동성애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극도로 미워하시고 금하신다고 레위기 18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동성애는 소수자 중 레즈비언, 여성 동성애, 게이, 남성 동성애, 그 다음에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남성 여성 다 있는 거죠. 트랜스젠더, 성을 바꾼 전환자. 네, 이게 바로 이제 동성애인데, 그죠? 여기서는 지금 게이 같아요, 그죠? 남성 동성애. 자, 이 동성애가 만연한 소돔성과 기브아성은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시는데, 롯과 노인, 여기 기브아성의 노인이 거기서 딸을 내준다고 해도 마다하고 손님들이 남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봐서는 남성 동성애가 분명하지요. 여기서 제가 양성애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양성을 가진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리저리 막 참 독지가를 찾아가지고 병원에서 무료 시술을 했어요. 했더니까 얘는 여자더라고요. 아버지도 그래요. 원래 여자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남자 성기가 이제 돌출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 쉬웠죠. 그거만 잘라내면 됐으니까. 여튼 그렇게 해서 온전한 여자로 돌아와서 제가 지금 한 40년 전 일이니까요. 그 어머니를 한 10년 전에 만났어요. 어느 그 결혼식에서. 그랬더니 지금 결혼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9절. 롯님의 말을 들은 소돔성의 남자들은 이것 봐라. 뜨내기 주의 감히 우리를 훈계하라고 해? 어림없지. 저녁에 들어온 남자들보다 너부터 먼저 손을 봐줘야겠다며 대문을 막고 있는 롯님을 밀쳐 쓰러뜨리려 하자. 롯님은 온 힘을 다해 몸의 중심을 잡고 대문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러자 소돔성 남자들은 대문을 발로 차 부수려고 했습니다. 10절. 이에 집안에 있던 천사 2명이 대문으로 나와 대문을 막고 있는 롯님을 집안으로 끌어들인 후 대문을 닫고 대문을 에워싼 소돔성 남자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갑자기 앞을 볼 수 없게 된 소돔성 남자들은 이리저리 허둥댔습니다. 천사들은 야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소돔성을 멸할 것이니 롯님에게 가족들을 데리고 도피하다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롯님에게 이 성에 지금 너희 집안에 있는 가족들 외에 네게 속한 사람이 더 있느냐? 혹 네 사위 등 네게 속한 사람이 더 있으면 모두 데리고 이 성 밖으로 나가라. 이 성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심히 큰 죄악을 저질렀으므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고 말했습니다. 롯님은 급히 자기 딸들과 결혼할 사윗감들에게 사람을 보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성을 멸하실 터이므로 함께 우리 성을 떠나자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롯님의 사익감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함께 소돔성을 떠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15절 동이 틀무렵 천사들은 롯님에게 너는 빨리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이 성을 떠나라. 머뭇거리다가 이 성과 함께 멸망할까 염려된다며 도피를 재촉했습니다. 16절 천사들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롯님이 떠나기를 지체하자 천사들은 롯님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 성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롯님과 그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었습니다. 17절 천사들은 롯님의 가족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 빨리 도피해 생명을 보존해라. 도피하다가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곧장 저기 앞에 보이는 산으로 도망해 죽음을 면하라고 말했습니다. 18절 이에 롯님이 내 주여 청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내 주께 은혜를 입어 생명을 구원받았으나 저 산은 멀어 저희들이 동이 트기 전까지 도저히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기 보이는 작은 성은 가까워 심판전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저희들이 거기까지만 도피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라고 간청하자. 천사들은 롯님의 간청을 받으려 좋다. 그럼 저 작은 성은 멸하지 않을 터이니 속히 그 성으로 도피해라. 너희들이 거기에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는 심판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빨리 그리로 도피하라고 허락했습니다. 롯님이 그 성을 작다고 했으므로 사람들은 그 성을 소알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꼬갈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 소돔과 고모라 여기서 사해 아래죠. 산으로 가라니까 멀다고 소알로 작은 성 소알로 갔습니다. 23절입니다. 롯님이 그 가족과 함께 소돔성에서 나와 소알성에 들어갈 때 드디어 해가 돋았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하늘 곧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낙비같이 내리셔 그 두 성과 두 성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과 땅에 난 것 모두를 멸하셨습니다. 유황불이죠. 유황. 원소기호 16번의 비금속인데 색깔은 이런 노란색이 더 옐로우죠. 성량의 원료. 요한계시록의 영원한 불바다의 고난에 사용됩니다. 26절 그런데 롯님의 아내는 천사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피하다 뒤를 돌아다 보았으므로 천사들의 경고대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네, 소금 기둥이 된 롯님의 아내의 교훈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뭡니까? 그때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라. 환난 날에 어떡합니까? 노아의 홍수 때 어떡합니까? 바로 그 마지막 때가 이때와 같다는 겁니다. 27절 아브라함님은 천사들이 떠난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곳으로 가 소돔과 고모라 쪽을 바라보니 옹기 감에서 나오는 연기 같은 것이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저는 어릴 때 강릉에서 한 6, 7km 떨어진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산 밑에. 그 산 밑에서 강릉으로 시내로 가는 길목에 옹기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 만드는 것을 많이 봤고요. 그 질그릇을 구워서 유약에 발라서 옹기 가마에 넣고 이제 불을 뗍니다. 그러면 그 불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구워져서 옹기가 만들어져요. 그 옹기 만드는 거와 옹기 가마를 봤는데 연기가 올라오도 봤습니다. 아브라함님이 지금 그 옹기 가마에서 나온 연기를 봤다 그러는데 자라서 그 마을에 가보니까 이제는 옹기 만드는 흔적도 없고 그냥 평범한 마을로 변했더라고요. 29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님을 생각하셔 조카 롯님을 심판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롯님의 두 딸은 아버지 롯님을 술에 취하게 한 후 몰래 동침해 아들을 낳아
모압과 암몬 족속을 이루게 했습니다. 30절 롯님은 소알성에 거주하는 것이 두려워 두 딸을 데리고 소알성에서 나와 산속의 굴에서 살았습니다. 31절 어떤 날 큰딸이 동생에게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찾아도 이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남자가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한 후 동침해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라고 말하니 동생도 그러자고 동의했습니다. 이에 두 딸은 아버지 롯님에게 술을 드시기에 취하게 한 후 먼저 큰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롯님은 술에 취해 큰딸이 한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34절 다음날 언니가 동생에게 어젯밤에는 내가 아버지와 동침을 했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드시기에 취하게 한 후 내가 아버지와 동침을 해 우리가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고 말하고 35절 그날 밤에도 두 딸은 아버지 롯님에게 술을 드시기에 취하게 한 후 작은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롯님은 술에 취해 작은 딸이 한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네, 성경에서 보면 술로 인한 일탈이 나오죠. 노아님도 포도주를 만들어 많이 마시고 벌거벗고 자다가 둘째 아들 함이 그것을 보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함이 저주를 받습니다. 술로 인한 일탈. 36절 이렇게 롯님의 두 딸은 아버지를 통해 임신을 해 각각 아들을 낳아 큰딸은 아들의 이름을 모압이라고 지었는데 그가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고 작은 딸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남미라 했는데 그가 오늘 암몬 족속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이쪽이 가나안 땅이죠. 그죠? 사해 서쪽. 큰딸의 아들이 모압이 여기고요. 작은 딸의 아들이 더 북쪽으로 가서 여기가 암몬입니다. 20장입니다. 아브라함님은 이집트에 이어 블레셋 그랄에서도 아내 사라님을 누이 동생이라고 해 그랄 족장 아비멜렉이 데려갔으나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님이 마므레에서 남쪽 네겝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수루 사이에 살 때 잠시 블레셋 그랄에가 머문 적이 있었는데 아브라함님이 거기서도 이집트에 내려가 살 때처럼 사람들에게 아내 사라님을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그랄 족장 아비멜렉이 부하를 시켜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자, 1차 누이 사건 창세기 12장 13절이고요. 지금 다시 또 2차 누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족장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데려온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다. 만약 내가 그 여인을 관계하면 너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에 아비멜렉 족장은 아직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님께서 어찌 의로운 백성을 멸하려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녀가 자기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누이라고 소했기 때문에 모르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 또한 아브라함을 자기 오랍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참으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이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족장의 간청을 들으시고 내가 모르고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은 나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그녀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다. 네,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의 블레셋 통째의 공식 명칭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녀를 그대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 그러면 그는 선지자이므로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 내가 죽지 않고 살 것이지만 만약 내가 그러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8절 아비멜렉 족장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부하들을 불러 지난밤 꿈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하신 말씀을 전하니 그의 부하들은 그 말을 듣고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9절
아비멜렉 족장이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가 나와 우리 부족이 큰 죄를 저지를 뻔하게 했느냐? 내 처세가 온당치 못했다. 도대체 내가 우리에게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님은 이곳 사람들은 우리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저를 죽이고 제 아내를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돼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족장님, 제 아내는 실제로 저의 이복 누이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저를 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당신은 나를 오라비라고 부르면 좋겠소. 이게 당신이 내게 베풀 수 있는 은혜라고 요청했었습니다라고 말하자 아브라함님의 해명을 들은 아비멜렉 족장은 너무나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아브라함님에게 그의 아내 사라님을 돌려주고 소와 양과 종들을 줘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족장은 아브라함, 너는 내 땅 어디든지 좋게 생각되는 곳을 선택해 거기서 살아라고 말하고 사라님에게도 내가 내 오라비 아브라함에게 네가 당한 수모에 대한 보상으로 은 1000세겔을 줬으니 이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깨끗하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또한 모든 일은 해결되었다. 그러니 내 남편과 함께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네, 1000세겔은 꽤 많아요. 1세겔은 11.4g이니까 그죠? 그때 종의 몸값이 30세겔이니까 상당한 금액이 되겠어요. 아브라함님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족장과 그의 가문에 복을 내리셨는데 특히 아비멜렉 족장 가문의 여인들을 치료하셔 다시 임신하도록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아이를 태 수 있는 태반이죠. 네, 모태라 그러죠. 모태 신앙. 네. 18절 아비멜렉 족장이 아브라함님의 아내 사라님을 데려간 일이 있기 전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 족장 가문의 모든 여자들의 태를 닫으셨습니다. 21장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님의 나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1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사라님을 돌아보셨으므로 사라님이 임신해 늙은 아브라함님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님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 웃음이란 뜻입니다. 웃음. 네, 사라가 웃었지요. 네. 이삭은 약속에 의한 후손입니다. 4절 아브라함님은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우리 야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브라함님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사라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저에게 웃음을 주셨지요. 저와 같은 늙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니 어찌 웃지 않을 수 있고 즐겁지 않겠어요. 제가 아들을 낳아 저주를 먹을 것이라고 우리 야훼 하나님 외에 누가 감히 우리 주인 아브라함님에게 약속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저는 늙은 제 남편 아브라함님에게서 아들을 낳아 너무너무 행복해요라고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8절 아브라함님은 이삭이 자라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복형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님의 맏아들로 상속을 받는 것이 걱정된 사라님은 아브라함님에게 요구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9절 사라님은 자기가 남편 아브라함님에게 첩으로 준 이집트 여인 하갈님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고 무시하는 것을 보고 속이 상해 남편 아브라함님에게 여보, 요정 하갈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을 우리 집에서 내쫓아야겠어요. 이스마엘이 우리 이삭을 놀리고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이 우리 가문을 상속받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빨리 내쫓으세요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은 14살 차이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님 86세에 낳았고 이삭은 100세에 낳았으니까요. 여기 놀림은 아마 성적 희롱일 거라고 추정한다고 합니다. 11절 아내 사라님의 요구를 받은 아브라함님은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므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 우리 야훼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12절 아브라함님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님에게 너는 이스마엘과 내 여종 하갈 문제로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내 아내 사라의 요구대로 해라. 나는 내 아들 이삭에서 태어난 자를 내 씨로 인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씨, seed, offspring입니다. 그러나 내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도 내 씨이므로 내가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스마엘은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지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활 쏘는 사람으로 성장해 이집트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님은 일찍 음식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님의 어깨에 메어서 15살 된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자기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하갈님은 아브라함의 집을 나와 브엘세바 광야를 헤맸습니다. 자, 헤브론에서 브엘세바 약 40km 되더라고요. 브엘세바, 아브라함님의 집이 있는 헤브론에서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스라엘 최남단이죠. 자, 여기서는 달랑 음식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어서 야박하게 내보냈는데요. 나중에 이제 뒤에 우리가 읽을 25장 5, 6절에 가면 아브라함님이 사라님이 127세로 먼저 죽고 후처 그두라라는 여인을 또 후처로 맞죠. 첩야익은 후처지요. 후처로 맞아서 서자들이 태어나는데 그들에게는 재산을 골고루 나눠줘서 이삭님을 떠나 동쪽 지방에 가 살게 했는데 여기 창세기 기자가 좀 빠뜨리는지 부자 아브라함이 지금 부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부자 너무 야박하게 음식과 물 한 부대를만 줘서 달랑 내보냈어요. 마침내 가죽 부대의 물을 다 마셔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갈님은 아들 이스마엘을 떨기나무 그늘 아래 두고 어린 자식이 목이 말라 죽는 것을 참아볼 수 없어 엎드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어린 이스마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 하갈님에게 하갈아 무슨 일이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내 아들 이스마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18절 너는 일어나 내 아들을 일으켜 세워라. 내가 내 아들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 하갈님의 눈을 밝히자 하갈님의 눈에 샘이 보였습니다. 하갈님이 달려가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와 아들 이스마엘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20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으므로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살며 장성에 활 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갈님은 바란 광야에서 살 때 이집트 여인을 아들 이스마엘의 아내로 얻어 주었습니다. 네, 바란 광야 시내 반도 동부 지역이죠. 가데스 바냐 남쪽 지역입니다. 그랄 족장 아비멜렉이 우호 조약을 맺자고 찾아와 아브라함님은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무렵 블레셋 그랄 아비멜렉 족장이 호위대장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님을 찾아와 우리는 야훼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잘 안다. 바로 이 그랄 아비멜렉 족장은 사라 사건의 당사자죠.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후손들과 평화롭게 잘 지내겠다는 조약을 맺자. 내가 너를 후하게 대우한 것처럼 너도 나와 내 후손에게 선의를 베푸기를 바란다라고 제의했습니다. 예, 아브라함님은 좋습니다. 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족장님의 부하들이 내 우물을 빼앗아간 것은 잘못이 아닙니까? 라고 항의하자 그런 일이 있었는가? 대단히 미안하네.
나는 자네의 말로 지금에 알았네. 내가 알아보고 자네 말이 사실이라면 즉시 돌려주겠나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와 양을 아비멜렉 족장에게 선물로 주었고 두 사람은 조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양떼에서 새끼 얌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자 아비멜렉 족장이 이 새끼 얌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가 이 우물을 판 증거로 새끼 얌양 7마리를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조약을 맺고 그것을 브엘세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7개가 있는 이스라엘 최남단입니다. 32절 아비멜렉 족장은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은 후 호위대장 비골과 함께 블레셋 족속의 땅 그랄로 돌아갔습니다.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생하시는 이터널이죠. 이터널. 네. 영생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입니다. 34절 아브라함은 한동안 블레셋의 땅에서 살았습니다. 자, 제가 인터넷에서 에셀나무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특별하지는 않죠. 그죠? 이 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은 한동안 블레셋 땅에서 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21장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22장부터 또 꼭 알 것 알고 통독하는, 그래서 AW를 지향하는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샬롬.